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의 감동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귀가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로 가려져 있는 심령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남에게는 관용을 자신에게 매질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를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들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시들어가는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이 맡은 직분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건강케 하시고 치료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고민과 근심을 가진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시옵고 시험에 빠진 이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주 안에서 평화의 감사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해 갑니다. 21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손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본떠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손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갖추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은 22장에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한다 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새겨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의 인생도 끝이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역대상 29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은 늘 열왕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유다 왕의 삶을 두고 얘기할 때는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다윗의 길을 버렸느냐, 다윗이 늘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즉 금송아지 숭배하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정권이 계속 바뀌고 하면서도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서글픈 역사라면, 바로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는 다윗이 기준점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고 본을 보여가고 삶으로서 가르쳐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윗의 출생에 숨겨진 이야기 하면서 쭉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요나단을 찾아가서 결국 사울은 미쳤을 때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본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사울의 본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노업 땅, 그 당시에 여러분 노업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섬기고 있는데, 제사장은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진설병, 떡을 얻어먹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올려놓는 떡이에요. 이 떡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해서 우리 신약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죠? 다윗이 도망갈 때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안식일을 위해서 교인이 있는 것이,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하고,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가기 때문에 다윗은 병기도 갖추지 못하고 칼이나 활이나 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지금 급하게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나와 함께한 소년들이 어떠고 저떠고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 다윗은 홀몸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데,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지만 전쟁 가운데 잡혀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울의 양떼를 기르고 있는 일에 목자장을 하고 있는 도액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아히멜렉 가문이 전멸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 아들만 도망을 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가문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에봇 하나, 제사장이 입는 에봇 하나를 가지고 도망을 와서 다윗과 함께 고난의 시간, 망명길을 같이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 앞장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아히멜렉의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서 전멸의 위기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되는데 엘리 가문에 대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엘리 가문에서 떡 한 덩이를 얻기 위해서 소위 제사장이 구걸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집에 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하여서 저주가 내려집니다. 이 저주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 성취가 되어지느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나오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 왕 시절까지는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다가 이 아히도벨이 뭐 하느냐 하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왕에 스스로 오르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반역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솔로몬 시절에 여러분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엘리 가문에 내렸던 하나님의 저주가 100년쯤 지나서